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조직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하도 이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왕이 됐느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처음 그가 왕이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 사울이 그 왕위에서 쫓겨나게 됐는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생각할 때는 최고 권력의 정점에 쓴 자가 됐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버림받고 쫓겨나게 됐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보세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죠. 낮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절대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세상 일이건 교회 일이건 열심히 일을 잘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작은 자로 가장 작은 자로 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최고로 겸손한 자였을 때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주셨는데 그 당시는 전쟁을 많이 해야 돼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특히 블레셋 족속과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됐는데 이 전쟁을 하면서 계속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이 잘 돼 보세요. 하는 일 잘하고 탁월하게 해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일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게 되죠. 이 사울왕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게 됐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 족속 다 멸망시켜라. 짐승들, 가축들도 다 제거하라 하셨는데 이 사울이 전쟁하고 나서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하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왕을 죽이라 그랬는데 아가 왕을 살렸어요. 살려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질 않았어요. 그 중에서 기름지고 살진 양과 소는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이동을 하면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재산 목록 1호는 양과 소입니다. 지금은 금이나 뭐 보석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순간에 사람 주인은 다 죽었지. 아깝잖아요.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게 가지고 왔습니다. 욕심이 잉태된 거죠.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기에 왕을 죽이지 않고 저 감나가는 것 짐승들을 살려왔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 저 말 하면서 변명하고 속이고 핑계대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잘 압니다. CT 찍고 MRI 찍어서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을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내 가족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거의 안 씁니다. 알려고도 안 합니다. 외모만 신경 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모만 신경 씁니다. 아이들 키 커야 되는데, 기럭지가 길어야 되는데, 얼굴도 예뻐야 되는데, 인물 신경 씁니다.
키 신경 씁니다. 그 다음에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와야 되는데,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연봉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만 신경 씁니다.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공부할 때나 졸업했을 때나 관계없이 다 외적인 것만 신경 씁니다. 속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병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보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지구가 이렇게 혼란합니까? 성경체교회 대통령이 서놓고 선서하고 시작했는데 왜 전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냐 이게요. 힘없는 나라들은 그냥 휘청거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땀 흘려 일해도 얼마 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휘청거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말씀에게서 떠나면 다 휘청거리고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지금 사울처럼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왔어요. 왜 살려왔냐? 변명을 합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살찌고 기름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려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욕심이 잉태돼서 그 욕심에 이끌려서 양과 소들을 잡아왔는데 그것은 싹 가리우는 거죠. 화장하면서 얼굴에 기미를 가리듯이 내 안에 시기심, 질투심, 욕심, 이런 것들을 싹 가리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리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숨기고 살고 있는지,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불순종할 때 이미 버렸어요. 아,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사울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바뀌면. 또 가장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교만해가지고 타락하니까,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게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소유했던 것이 뺏기거나 없어졌을 때 가슴 아프죠.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구겨졌을 때 가슴 아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겸손했던 자가, 하나님이 쓰시던 자가 교만해서 타락했을 때, 버림받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가장 가슴 아파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슴 아파합니다. 거룩한 통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그 반대로 살 때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갔어요. 사울을 만나러. 그때 얘기한 거예요. 왕이 가장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왜 이거 명령 어기고 다 살려왔는가? 그때 또 그렇게 합니다. 가장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온 것이다. 다 자기 부하들에게, 군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는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서 가지고 온 것이다. 나는 잘못 없다. 이 이야기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제사 잘 드린다고 좋은 제물이라고 해서 가져왔지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순종해야지 어째 제사만 생각하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고 수양에 기름진 것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나으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100번 제사하고 금덩이 은덩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맡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정사정하다 안 되고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는 분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무엘 옷 붙잡고 늘어집니다. 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 위신 좀 세워달라고, 창피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텐데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도리어 자기 체면 세워달라고, 자기 얼굴 좀 세워달라고 사정사정하다가 옷까지 찢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난 거죠. 회개할 능력도 없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불쌍하냐?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다가 버림받은 사람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체면과 자존심만 알고 그거 유지하려고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내렸는데 그 자존심 하나 세워달라고 몸부림치고 비참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하라 말라만 있으니까 듣기 싫고 귀찮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만족시키는 것만 쫓아서 행하고 있진 않는가? 자기 자신을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사울 같은 불행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사울같이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이 경제적으로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겁니다. 힘들어요. 이 가정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흔들립니까? 소득은 갈수록 높아졌는데 모든 시설들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편안해졌는데 빨라졌는데 왜 마음은 그렇게 힘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다른 것이 더 기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을 더 사모합니까? 내 입을 만족시키고 눈을 만족시키고 귀를 만족시키는 걸 더 사모합니까? 어디 먹으러 가자. 인터넷에 막 찾아서 끝까지 가서 먹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국내외로 여행 다니는 건 찾아서 막 다니죠. 시간과 물질과 힘은 쏟아붓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뭘 쏟아부어요?
쏟아붓는 거 없어요. 아깝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헌금도 안 해, 11조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성경 공부도 안 해, 모임도 안 해. 안 해요, 갈수록. 그 젊은이들이 요새 교회에 많이 안 나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살고 싶어. 맨날 인터넷 보면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뭐가 맛있다. 여기 가니까 여기는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다. 나도 거기 가서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어. 나도 그 바닷가에서, 그 배경에서, 그 나라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어. 그거 하려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심각한 게 나중에 지금 이 젊은이들이 하늘나라 가면 거의 거지가 될 것 같아요. 자기 입과 자기 눈과 자기 귀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늘나라에 쌓는 것은 거의 없어. 그건 나중에 그냥 거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부모님이 헌금했으니까 구원은 각각 받는 거예요. 심판도 각각 받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 각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11조하고 헌금하고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는 거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됐는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때 가서 충격받고 가슴을 치고 눈물 흘려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저렇게 하는 대로 나도 살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울이 버림받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높아져 있다는 것이 행동으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 두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이새의 자손 중에 내가 예비한 자가 있으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사울은 제거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럼 다음 왕을 위해서 예비하면 왕은 기름 부어야 되거든요. 선지자나 제사장과 왕은 기름 부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움직이면 당시 유명한 선지자니까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 다음에 왕이 될 사람 분명히 사무엘에 가서 기름 부을 텐데 내가 그거 발각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어려워지고 다음 왕도 어려워집니다. 그랬더니 지혜를 주셔서 제사 지낸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사 지내려고 왔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이새가 자기 아들들 다 데리고 와서 정결케 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봐라. 사무엘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제 큰아들 엘리압이 왔습니다. 엘리압을 딱 보니까 그 용모와 키를 보아하니 그 영감 있고 신령했던 사무엘도 야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구나. 얼굴을 봐도 키를 봐도 체구를 봐도 너무 신실해 보이고 듬직해 보이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왕으로서 제목이에요. 그렇게 영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사무엘에게 7절에 나와 있죠.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뭘 보고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까? 외모는 그렇게 출중한데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키도 크고 다 좋은데 뭐가 모자란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탈락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모만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내 외모입니까? 속입니까? 내 안을 잘 보셔야 돼요. 내 가족들의 외모, 아이들 키만 잘 크고 좋은 학교 가기만 원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쁘고 날씬하고 튼튼하게 오래 살려고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신경 쓰셔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을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생각 잘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껍데기에 신경 안 써요. 껍데기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기뻐하며 좋아하고 있는가? 누구랑 함께하는 것을, 어디에 시간을 쓰는 것을, 어디에 돈을 쓰는 것을 저 사람은 기뻐하고 좋아하는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만나면 다 껍데기 얘기만 하잖아요. 어디 가서 뭘 먹으니까 맛있더라. 올여름에 어디 여행 가니까 뭐가 좋더라. 어른이고 애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하나 됐는데 다 먹는 것으로 하나 됐어요. 여행지로 하나가 됐어요. 관광으로 하나가 됐어요. 쇼핑으로 하나가 됐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타락시키고 미혹하고 어둠으로만 끌고 가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말씀하고는 계속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아하나 못 먹어서 슬퍼하나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빠져서 정욕에 이끌려서 슬퍼하고 기뻐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영혼은 지금 혼란하고 깜깜해져가고 빛을 잃어가는데 그것은 모르고 입만 만족시키려고 그러고 눈만 즐거워하려고 그러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만 고민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랬어요. 흙으로 갑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다 흙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영혼이 갑니다. 내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위해서,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관리를 하질 않았어요. 영혼은 신경 쓰질 않았어요. 보살피질 않았어요. 가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깜깜하고 헐벗고 상하고 찢기고 소경이 되고 중풍병 걸린 것처럼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그 나라도 못 가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육체는 이 땅으로 가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자기 영혼은 거의 신경을 안 써요.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죠. 하기 싫은 마음들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안에서 자꾸 나오는 욕구들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는 신경을 안 써요. 구별을 안 하고 살아요. 이거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기 싫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가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 교회 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성도들과 식사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겠다. 성경 공부도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아, 봉사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기 싫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붙들고 품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사울장 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결정하고 행동하면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졌다가 자기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체면과 자존심만 생각하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비참하게 최후를 마감하는 자가 됩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했을 때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주셨는데 가장 비참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외모를 신경 쓴다면, 자꾸 내 육체가 원하는 것만 신경 쓴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만 내가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 삶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건 조금 벌건, 지위가 높건 낮건, 누군가가 나를 많이 인정해주건 무시하건 간에 관계없이 내 삶은 사망의 음침한 대로 계속 끌려가다가 멸망하고 만다. 그걸 성경은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 너희들은 자꾸 껍데기를 보지만은, 외모를 보지만은, 어느 학교 나왔냐, 연봉이 얼마냐, 어느 동네 사냐, 직장이 어디냐, 교회 다녀? 교회? 몇 명이 다녀? 네? 자꾸 외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일을 더 넓히고 더 크고 더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거 관심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에게 증거받기 원치 않으셨어요. 사람 속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자들 왜 부르셨습니까? 자기는 이 땅에 있다가 오래 계시지 않고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부를 때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그들을 부르셔서 나중에 밥도 만들어주시고 조반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기준이 뭡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똑똑한 엘리트들, 율법사와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왜 고기 잡는 어부, 매국노라고 지탄받는 세리들, 독립운동하는 열심당원 시몬, 직업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문대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막 머리도 좋고 집안도 믿음도 좋고 그런 집 자녀들 중에서 제자들을 뽑지 않냐고, 왜 저 갈릴리 바다 시골에서 고기 잡고 그물질하는 어부들을 주로 제자로 불렀을까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 정말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열정적인 사람,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 변치 않고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학벌과 재산과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들, 변치 않을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은 보시고 12명 딱 뽑으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내 외적인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는 너무 그거 신경 쓰고 매여 사는데 주님은 전혀 그거 신경 안 쓰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을 보세요. 지금 아들 7이 있는데 아들 7명 다 대령했는데 없어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또 없느냐? 아이 막내 하나 있는데 너무 어려서 일하러 보냈습니다.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내가 식사도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 보내서 막내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들도 무시하고 너무 어리니까 일하러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뻤어요. 양 몇 마리 안 되죠. 작은 양들, 소수지만은 그냥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양을 지켰거든요.
짐승들이 막 달려오면은 가서 막 찢어발길 정도로 담대하게 양을 지켰어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걸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아, 백성을 위해서 저가 목숨 걸고 일하겠구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막 기도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 되고 크게 하길 원하죠. 자식 난 사람들은 자식 잘 되고 큰 인물 되기 원하죠. 목사들의 소망은 뭐예요? 큰 목회하기 다 원하거든요. 그래서 주여 능력도 주시고 교인도 많이 보내주시고 크게 쓰임받게 해주소. 그런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마음속에서부터 무슨 생각이 나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해라. 지금 있는 사람 몇 명 안 됐지만 작은 일에 열심히 해라. 그 성도들 귀히 여기고 열심히 해라. 목숨 걸고 해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 보내주고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 그 말씀만 자꾸 생각나게 했어요. 그리고 뭐 큰 거를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큰 일을 맡기겠다. 아니 10명, 20명, 30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3,000명, 5,000명, 10,000명을 구합니까? 헛소리죠. 10명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또 10명 보내주시고 20명 열심히 하면 50명 보내주시고 50명 정말 열심히 하면 100명 보내주시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너무 실감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습게 여기고 대충대충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막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맡기시고 돕는 자를 또 보내주시고 이것도 맡겨주시고 이렇게 돼서 뭔가 하나씩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고 우습게 여기고 열심히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뭘 보셔? 마음을 보시는 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걸 맡겨줬는데 이걸 우습게 여기고 있는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학벌 좋고 문벌 좋고 투자자들이 많고 돕는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판 멋있게 달고 멋있게 인테리어 하고 폼 잡고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리 남들이 볼 때 허접하고 별볼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언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려고 노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나이가 아무리 어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아버지가 맡겼지만 형들보다 내가 적지만은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아니하고 대충대충 하지도 아니하고 나이 어리다고 무서우면 도망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막 목숨 걸고 나가서 짐승들 찢어 죽입니다. 그걸 어린 다윗을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 나이 어리다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젊다고 세상 풍속 쫓아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고 간판만 좋은 학교 따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부모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게 다윗이 형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이 있고 더 책임감이 있다는 걸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 부어라. 사무엘도 깜짝 놀랐죠. 그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해서 크게 감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게 일하고 살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나이에 관계없이 정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결심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자,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확확 들어오는 우리 모든 성도요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눈에 들어와야 돼요. 예? 사람 눈에만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됩니다. 사람 마음만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공부만 잘하게 해달라고 아니라 주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눈에 드는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주여 좋은 직장 가고 시집장 가면 잘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앞길을 여시고 앞길을 도우시는 겁니다. 교회도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왜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하셨고, 그렇게 계속 사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지금까지 영원토록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한다고 교만 떨 것도 없고 못했다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지금 뭐 돈 많이 번다고 우쭐하고 힘줄 것도 없고 못 번다고 또 기로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눈에만 들어온다면, 누구 눈에? 하나님 눈에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외모가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에서 나오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에서 나오는 것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내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나오죠. 자꾸 마음에서 뭔가 생각에서 막 나옵니다. 그때 그거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원수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도 한 달 동안 그 기도했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사명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다가 결국은 무슨 기도하느냐? 이 세 가지 기도예요.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하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원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원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서 해야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평안해지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마음의 평강 가운데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구분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원수가 준 마음이구나. 이것은 내 욕심이구나. 이건 빨리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구분이 되죠. 제가 수련회 끝나고 제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아, 그 편지 보고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무슨 내용이냐면, 수련회 때 이제 둘째 날 밤에 기도 찬양하는데 막 은혜가 되고, 예?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또 은혜가 되고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용서하게 됐다고. 그날따라 성령이 감동하죠.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서 알고 있는데 마음에서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돈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노력으로 됩니까? 안 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만져주신 거예요. 성령이 강력히 감동하셔가지고 찬양할 때부터 감동이 되더니 말씀도 듣고, 그전에는 뭐 말씀도 못 듣고 뭐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고 막 회개가 되고 2시간 동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글을 쓴 거예요. 아, 목사님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나서 비싼 거 제가 얻어먹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감동하시고 맺힌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풀리니까 마음이 평안합니까? 괴롭습니까? 평안하죠. 그 앞날은 갈수록 평안해지겠죠. 계속 겸손하게 순종한다면. 그러니까 성경에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풀어져야 하늘문이 열려서 무엇인가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마음에서 꽉 닫혀 있으면 하늘문도 꽉 닫혀 있어서 뭐가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이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이 열려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안에서부터 샘솟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살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셔서 성령이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강팍할 때 녹여주시고 연약할 때 힘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하루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